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대중매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에이즈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일 것입니다. 한동안 에이즈는 가장 무서운 단어였어요. 인류는 핵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웬만한 벽이나 전봇대에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는데요.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훨씬 더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 일종의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1차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격하고 분명한 그 진리가 죄라고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득불 오늘 설교에 동성애와 관련된 제법 많은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해요. 참으로 아픈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단지 개인적인 일들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시대의 영적인 흐름들과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현실들에서 단지 이것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념에 의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복음 전 공동체의 전체의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문제를 더 흐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동성애 설교를 주저했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불편한 표현들을 써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또 한 가지 책임이 있다면 이 설교 재단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언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추상적으로만 끝나서 핵심 없는 메아리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더 이상 교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경각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긴장된 얼굴에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얼굴로 표현해 주고 계셔요. 기독교는 그 시대마다 있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맞서 싸웠고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여기까지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편안한 역사가 아닙니다. 투쟁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피나는 거짓들과의 오랜 싸움 속에서 복음으로서 순전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지켜내고 이 진리를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것들은 죄인들이 해놓은 일들이 아니라 적어도 진리를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득불 동성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를 설명하고 그것이 왜 거짓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문제다. 그래서 동성애는 개인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DNA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변명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동성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요. 결론만 말하자면 전혀 사실무관입니다. 오랜 연구들의 끝에 동성애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는 환경과 한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자꾸 선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지만이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선천적인 장애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고치죠. 비록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고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심장병 수술을 해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문제라는 것을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것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다면, 그걸 알았다면 고쳐야죠. 동성애로부터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고쳐졌다라는 거잖아요. 선천적인다 할지라도 고쳐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심장병은 고쳐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책임을 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진리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것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이 나의 죄요, 통회하고 자복한 심정으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기에
책임감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둘째 주장은 동성애는 에이즈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안전하다라는 주장이에요. 모든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9%의 에이즈 환자는 동성애자였어요.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춰지는 것뿐이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1999년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의 이 흐름이 새롭게 전개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됐던 해였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공식적으로 삭제된 해예요.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글이 교과서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발병률은요, 수직적으로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홍보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안방에서 홈 드라마를 보는데요, 웬만한 드라마에는 요즘 나오는 코드가 있어요. 동성애예요. 아이랑 같이 TV를 보는데요, 그냥 동성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안방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만큼 동성애가 우리 시대에 그냥 관용적이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적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는 보도지침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동성애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게시하지 못하게끔 삭제했어요. 그럼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 진실을 모를까요? 왜 이렇게 옹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합니까? 그 이면에 성산업을 통해서 기생하는 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즈 환자와 한 사람에게 한 달 들어가는 약값이 500만 원이래요. 간병비는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치료받는데 들어가는 최소 1년 경비가 1억입니다. 그 돈을 누가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내고 계셔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전액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월남전에 파병하셔서요, 거기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던 군사였지만 그것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수혈을 잘못 받았든 자신의 물나는 선생활이었던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에이즈가 되면은요, 철저한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을 지켜줘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치료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돈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의 본질이 무엇이고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먼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때 반공이라는 단어만 내세우면 모든 판단이 정지되고요, 그냥 그것으로 싸잡아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권이에요. 인권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그냥 도매급으로 넘기고요, 논의와 합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 신학교에서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기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걸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죠.
적어도 정부가 행하고 있는 그런 친동성애적인 노력들, 정책들, 그리고 미디어들의 침묵, 그것이 실은 우리가 직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입니다. 인권은 그런 동성애자들이랄지라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자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동성애라는 단어만을 자꾸 쓰려고 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신은 그런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돌을 들어 그들을 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동성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왜 가라지입니까? 갈 테면 가라지해서 가라지예요. 그거 붙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흘러보낼 시대의 흐름은요, 유행은 그냥 놔둬야 돼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딱 동성애에 대해서 신정책을 펼칠 때 그때부터 10대들의 에이즈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의 내용을 아십니까? 성교육이 아니고요, 성홍보교육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 없는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무책임한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할까요? 자기 스스로 아직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마치 어떤 축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대낮에 광장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인권입니까? 그게 정말로 바른 일이겠어요? 왜 국가가 에이즈 환자의 전액 치료비를 냅니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그 일을 생각해 보면 국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의 문제라면 그 개인이 치료비를 내야죠. 왜 국가가 내요? 지난 20년 동안 진옹호론을 펼쳤던 국가 정책의 뼈아픈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충분한 교육, 정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적어도 이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한 개인과 한 가정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줘야죠.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게 진정 대다수의 국민을 존중하는 인권 아닙니까? 정부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은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대충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도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정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는요,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절대 실검에는 안 올라와요. 실검으로만 여러분의 판단이 머무른다면 정말 우리는요, 이
시대의 한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에즈와 동성애라고 입력해 보십시오. 한 번만 읽어도요, 충분히 그 일에 접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이 얼마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각 세대에 맞게끔 동성애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동은 아동들에게, 청년은 청년의 눈높이에 꼭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정중한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적어도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봐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지러 갈 때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키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이 시대 정신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들여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무슨 정치적인 것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진리냐? 진리지 않아서 진리예요. 들어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도 그것은 진리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인권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진리를 더 확고히 붙드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내 아이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꿔가고,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악을 100번 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태도예요. 진리가 우리를 바꿔가는 것은 변화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바꾸는 것은요, 변질이에요. 두려운 것은 자꾸 우리가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변형시켜서 변질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된 믿음이 실은 이 시대의 악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서움은 바로 그겁니다. 악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더 커질 거예요. 더 자라갈 거예요. 동성애는 점점 더 사회 곳곳에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믿음의 순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변질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친교예요. 이게 진리일까요? 그건 변질된, 이미 오염된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목회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오늘부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교육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각에 편리한 대로 교회까지 이용을 해요.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된 진리를 믿어요. 그 변질된 진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건 결단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악을 100번 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싸우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켜버리고 얼마만큼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게임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거 하나를 양보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가 만왕의 왕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인간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살아가야 된다면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내가 좋아하는 믿음은 아닐까? 내가 옳다고 하는 신앙은 아닐까? 자꾸 변질되고 변형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자꾸 타협해버리는, 양보하고 그런 무기력한 신앙은 아닐까? 저 세상이 개독교라고 욕을 해요. 근데 교회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가 헛것 아닙니까? 다 편리한 대로 바꿔버리고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리고 그 믿음으로는 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이 뭐 많지 않잖아요, 시골교회. 그러니까 뭐 두어 명 장로님이 맨날 같은 기도를 하세요. 시작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목소리를 좀 깔아야 돼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할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거듭해 가면 거듭해 갈수록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죄인이면 무조건 품어주시는 힘없는 하나님.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믿기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하나님은 엄밀하신 심판자이고요,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진리를 반쪽으로만 쪼개서 믿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저 악한 세상을 보면서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믿음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신지 기준인지 자꾸만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고 편한 것들로 관심을 갖고 헌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는 피하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편협하고 편리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진리 앞에서 때로는 피도 흘리고 목숨도 바쳤던 그 온전한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싸울 때 우리 자신만 보호받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결국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용이 준비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시절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적어도 한국교회가 이런 죄악을 보면서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전달될까? 자칫 나는 안 그러면 되고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관심이 행여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만연되고 퍼질까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많은 고민이 됐어요. 우리와는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일과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는 주님 앞에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망하고요, 왕자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통곡할 일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드려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생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누군가가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이 시대에 더러운 것들의 죄인이 되고 포로가 돼서 오늘 말씀한 바대로 영적인 내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지고 통곡을 했어야 됐어요. 비록 그 끔찍한 일은 히스기야 당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당대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악이 넘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땅한 진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영적인 혼합의 시대가 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쩌면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꾸만 법으로 모든 것들을 더 법제화시키고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정책들이 결정될 것이고요. 어쩌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이런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는 그 땅이 얼마나 음란한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안전하고 자신의 간정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도시가 멸망하는 그날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 이미 그 더러운 일들이요 롯의 가정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진리가 자꾸만 상관이 없고 그건 내 알 바 아니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할 때 악은 점점 더 자랍니다. 악은 악을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악은 선을 먹고 커요. 선이 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진리가 진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만큼 악은 커가는 것이고요, 악이 큰 것만큼 진리의 영역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 악의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정확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확고하게 고백했던 신앙의 그 모든 영적인 기준들을 우리의 기준대로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변화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인 줄 알고 그렇게 진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불렀던 585장 그 찬송가의 마지막 구절은 이래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역사가 영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먼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랄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진리를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보존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